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질라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는, 아니 현장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디에 계시든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예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오늘 설교할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주중에 정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문을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만들어가면서 오늘 이 설교는 설교를 들어야 할 1차적인 대상이 바로 저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이나 똑바로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였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설교 들으시면서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래전에 출간된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은 원종수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성적이 전교에서 최하위권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새벽 기도 다녀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면은 공부한 내용이 눈에 다 보였다고 합니다. 그 책만 읽으면 책 한 내용이 막 눈에 보이고 머리를 한번 탁 돌리면 그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고 해가지고 그게 다 눈에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험만 치면은 100점을 맞은 겁니다. 그 공부한 내용이 다 눈앞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국어 시험 칠 때에도 막 참고서하고 책을 봤던 것이 다 눈에 보이니까는 시험만 치면 그냥 이거 100페이지, 120페이지 막 넘기면 다 보여가지고 100점 맞아가지고 전교 최하위권이던 이분이 그 졸업할 무렵에는 전교 1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하였고 또 의사국가고시에서도 1등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원종수라는 분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이분의 간증책을 읽고 또 이분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이제 카세트 테이프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기억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의학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 공항에 도착한 다음에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이제 목적지를 가고 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택시기사분이 이 원정수라는 분에게 이렇게 질문했대요. Are you a Christian?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럼 너무 고급 영어라 잘 이해 안 되시죠?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는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건 조금 더 망설임없이 yes라고 대답했더니만은 이 택시기사분이 다시 질문하는데 이번에 뭐라고 질문하니까는 Are you a real Christian? 이라고 질문하더라는 겁니다. 그 뜻이 뭐냐면 당신은 진짜 크리스천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원정수라는 분이 이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고 또 뭐 원정수 권사님이라고 그 당시에 원정수 감리교이기 때문에 남자분이지만 원정수 권사님이라고 하셨는데 이 원정수 권사님이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물었더니 이 택시기사분이 그 택시 사고 난 긴 시간 동안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당시 1970년대 당시 미국 사람들은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이죠. 그 아유어 크리스천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예스라고 대답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다 하나같이 당신의 종교는 기독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그 중에서 반도 안 된대요. 그리고 그 주일 예배 드리는 성도 중에서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또 그보다 훨씬 더 적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말씀대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훨씬 더 적다는 것이죠. 그것이 미국의 당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택시기사분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이 원정수 권사님에게 Are you a real Christian? 당신은 진짜 기독교인입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이 질문,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택시 기사분의 이 질문, Are you a real Christian? 당신은 진짜 크리스천입니까? 라는 질문이 회자되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년 전이었던가요? 전국 인구조사에서 대한민국 국민 5명 중에 1명꼴로 자신의 종교는 기독교라고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국민 5명 중에 한 사람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길 가다가 그냥 스치는 사람 중에서 5명에 1명꼴로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숫자로는 거의 10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어요. 저거 미치경이들이라고 이런 소리를 듣고 손깍지 나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대한민국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여러분, 신천지보다 개신교를 더 못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장로님 오늘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바닷물의 염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은 표준 해수 염도가 3.5%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닷물 속에 3.5%의 염분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 넓은 바닷물이 짜기도 하고 짜게도 만들어주고 썩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느 사회든지 인구 100명당 3.5명의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만 있다면은 그 사회는 부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 3.5%의 소금이 바닷물을 짜게도 만들고 썩지 않게도 만들고 한다면 인구 100명당 3.5명 정도의 3명, 4명의
소금 같은 그리스도만 있다면은 그 사회는 썩지 않고 건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냐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국민 100명 중에 3.5명이 아니라 국민 5명 중에 1명꼴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짜도 이렇게 짤 수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짜가지고 그 안에는 부패도 안 되고 썩지도 않아야 될면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어도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라고 해도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목회자들이 추한 범죄가 언론에 보도되고 고위공직자들 비리가 드러나면은 장로 권사 이름이 빠지지 않고 교회마다 돈 때문에 싸우고 세습 때문에 싸우고 세상 법정에 소송 걸려있는 대형교회가 한둘 곳이 아니고 무슨 맨날 그냥 PD 수첩하기만 하면 교회에 대한 그 취재만 하고 하루가 멀다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고 교회가 썩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설교 2편을 들었는데요. 설교 중에 두 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요즘 주일학교 담당 교역자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로부터 전화가 많이 온대요. 그러면 어떤 전화 내용인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앞으로 교회 안 다니겠다는 전화가 들어온대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그 친구들이 야 너도 교회 다니지? 너 교회 다니는 인간들 왜 다 그 모양이냐? 하면서 애들 욕을 하고요. 왕따시키고요. 괴롭힌대요. 너무 창피하고 속상해가지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런 전화가 주일학교 담당 교역자들에게 한두 번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부모 세대로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 부끄러우세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창피해서 이제 내가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 여러분 안 부끄러우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정상입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다운 목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장로 같은 장로, 집사 같은 집사, 권사 같은 권사가 어디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가 너무 창피해서 교회 안 간다는 전화나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분명 성경에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 걱정해야 되죠. 믿지 않는 자들이 전화해가지고 찾아가서 힘드시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상을 지금 걱정해야 될 판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답니다. 미용실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식당에 모여가지고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한국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교회를 욕하고 교회 걱정한답니다. 저도 여러분 최근에 교회 다니지 않은 저희 친척 형님들에게부터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그분 전화를 해가지고 요즘 괜찮으냐고 요즘 걱정돼 전화했다는 거예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지 않는 그 형들 보면서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면서 전화해가지고 형님 요즘 잘 지내십니까? 형님 하루속히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인 그 사촌 동생이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그 형님들이 전화해가지고 잘 됐냐고 잘 이겨내라고 힘내라고 이런 전화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지금 한국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이란 거예요. 얼마나 짓밟히고 있습니까? 목사도 지금 안주 끓이고요. 교회는 그냥 산발에 밟혀가지고 제가 교회 본고차 우리 교회 본고차에 보면은 대한예수교회라는 신한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 그 차 타고 식당 가면 식당 주차장에 도착하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피해버려요. 교회 차 가까이 가도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줄 알고 피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 맛을 잃는 소금처럼
말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한국교회가 아닌가? 그거 증거 아니겠습니까? 3.5% 염분이 바닷물의 부패를 방지한다면 국민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인 대한민국에서 인구 100명당 3.5명의 기독교인이 제대로 예수 믿었다면, 제대로 맛을 냈다면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썩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대한민국 지금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세상 바라볼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썩었잖아요. 우리가 맛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욕을 하고 목사를 그냥 손가락질하고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왕따당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겠다는 이런 소리를 듣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단 말입니까? 이런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천사가 천국을 구경시켜 주더라는 겁니다. 와, 천국에 보니까 황금길이 쫙 열려있고 문마다 황금문인데 큰 황금문을 이 천사가 열었는데 그 안에 보니까 막 사람의 입이 막 가득히 쌓여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입만 막 가득히 쌓여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기해서 천사에 물었다는 거죠. 저 입은 누구 입입니까? 라고 했더니 천사들이 하는 말이, 예, 저 입은 입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입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몸은 지옥 가 있고 입만 천국가 있더라는 거예요. 입만 천국가 있더라는 거예요. 유머이지만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입만 천국 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오늘 보면 21절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바로 입만 살아있는 그런 교회에 있는 사람들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입으로는 천사예요. 천사. 제가 보니 말하는 것만 들으면 천사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진짜 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다. 영어 표현 중에서 Oh my God이라는 표현이죠. Oh my God. 여러분 영화 보고 하면은 미국 드라마 보면 뭐 Oh my God, Oh my God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까? 해석하면은 그대로 해석하면은 오 나의 하나님. 굉장히 경건한 표현 아니겠어요? Oh my God, 오 나의 하나님. 근데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이에요. 거의 욕입니다. 욕이랍니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욕이에요. 욕. Oh my God. 이거는 굉장히 욕입니다. 욕. 뭐 제기랄 뭐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Oh my God, Oh my God 한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도 Oh my God, Oh my God 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교통사고 나면 아이쿠 하나님 부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22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럼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실 겁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재림하실 거예요. 그 재림하실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지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뭐라고 말한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요. 한평생 교회 다니면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나를 모르다니 말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하고 천국 가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무당도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무당도 여러분 오늘은 동쪽으로 가십시오. 내일은 서쪽으로 가십시오. 오늘은 이사하지 마십시오. 아무 날 딸 결혼시키고 아들 장가 보내고 완전히 선지자 아닙니까? 무당들도 귀신 쫓아내잖아요. 무당 왜 굿합니까? 그 집에 있는 귀신 쫓아내려 굿하는 거예요. 무당들이요, 그 서슬퍼런 그 작두에 올라가가지고 맨발로 거의 막 춤을 추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는 능력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무당도 선지자 노릇하고요. 무당도 귀신 쫓아내고 무당도 많은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맞지 않아요? 귀신 쫓아낸다고 많은 능력을 행한다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단들이 여러분 왜 이단된지 아십니까? 그 이단 교주의 예언이 먹혀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단 교주 집회 가운데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 따라가기 때문에 그 이단이 그렇게 이만희 같은 이단, 유병원 같은 이단, 박옥수 같은 이단들이 득세하게 된 겁니다. 정명석이라는 그런 이단은요, 제가 그 집회 직접 갔다 온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마른 하늘에 정명석이가 손을 이렇게 하면은 구름이 몰려온답니다. 그런 신기한 일을 이단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내가 목사라고 천국 간다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집사 장로 건설하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누가 천국에 갑니까? 21절 보십시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천국은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한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다만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전체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2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리고 26절 보시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오늘 이 본문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기 뭐라 말씀합니까? 천국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 맥락에 보면은 나의 이 말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천국은 여러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국 누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질문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행위 구원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는 분명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군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단지 하는 게 뭐예요? 우는 거예요. 앵앵 우는 겁니다. 뭐 때문에 우는 겁니까? 배고파서 울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는 배고프니까 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적 중생했는데 거듭났는 건데, 우리가 영적 다시 태어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뭐라고요? 목마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통해서 말씀이죠.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성경도 안 읽고 말씀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양심에 가책도 없고 말씀에 대한 목마름도 없다면은 그 사람은 다시 돌아가서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성령님 마음속에 채찍질 하는데요. 책망하시는데요. 너 그러면 안 돼! 말씀하시는데요. 말씀 없이 살아가면은 목말라가지고 견딜 수 없게 되는 건데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어떻게 여러분 성경 일주일 때 성경 안 읽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영적인 목마름도 없고 영적으로 배고프지도 않고, 그게 무슨 중생한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20절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예수님이 사실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는 겁니다. 뭘 안다는 겁니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지 정말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지 아는 열매가 있대요. 열매. 이 열매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아니냐 여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열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면은 그들이 진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오늘 15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 기준이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 진짜 선지자를 나누는 기준은 나의 이 말 듣고 행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분별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나의 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인데,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진짜이십니까? 가짜십니까? 여러분은 Are you a Christian이십니까? Are you a real Christian이십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 없이 나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그 예수 없이 나는 천국할 수 없다는 걸 그렇게 믿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삶의 표준으로 삼고 그렇게 뚜벅뚜벅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생각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과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과 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손으로 했던 일들, 발로 했던 일들 돌아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적용되고 있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보증이 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양심에 성령께서 막 채찍질 하시는데요, 때리시는데요, 어떻게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말씀 없이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설교 말씀처럼, 설교 제목처럼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내후 외환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외적인 환란이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잖아요. 주일학교 아들도 교회를 떠나고 있잖아요. 창피하다 교회를 떠나고 있잖아요.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잖아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대로 가면은 얼마 있어서 한국교회 5개 중에 한 교회가 문 닫을 거라고 지금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였다면은 한국교회를 짓밟고 욕하고 있잖아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어디 가서 목사를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깍듯하게 인사했는데 요즘 가서 목사를 하면은 곁눈질 합니다. 곁눈질. 목사라는 소리를 못 내요. 저희 집 주소가, 우리 교회 주소가 군포시 대하일로 22번 길 13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저는 보통 이제 단대 쓰고 있는데 관공서에 가서 이제 치면 거기다 뭐가 나오면 신앙교회 나오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요. 신앙교회 맞아요? 물어봅니다. 옛날에는 또 도라교회 신앙교회입니다 했는데 이제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군포시 대하일로 22번 길 13입니다.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지금 주일날 아이들이 TV 보고 학교 가서 애들 막 놀리고 욕하고 왕따 시켜가지고 창피하고 속상해서 교회 떠나겠다고 말하는 그런 외적인 그런 환란과 근심에 가득한 시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한편으로 한국교회 내우 있죠. 내적인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근 이 설교한 목사님에게 최근 2주 동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를 줬는데 이구 동선을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요즘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못하겠다고 하소연을 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지난 8월 15일 강화문 집회 이후에 많은 교회가 두 쪽으로 쪼개져 지금 분열을 하고 있대요. 강화문 집회 찬성하는 성도들은 목사님 떼거지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왜 목사님 강화문 집회 찬성하는 설교 안 합니까? 하고 막 따진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반대쪽에 강화문 집회 반대하는 성도들이 떼거지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왜 오늘 설교 가운데 강화문 집회 반대하는 설교 왜 안 했습니까? 하고 막 따진다는 거예요. 와, 목사가요, 목사님들이 이쪽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 강화문 집회 찬성하는 설교라고 막 항의를 하고요. 이쪽에서 지금 강화문 집회 반대하는 설교라고 항의를 하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뭘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지금 막 너무너무 힘들다는 이야기가 지난주 설교에 나오더라고요. 설교에. 수도권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막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제발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좀 하세요. 네. 교회는 이념 정치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는 곳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도 순종 못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내가 장군하고 건설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란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고민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곳이 교회란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하나님 말씀은 사라졌어요. 예배가 끝나면 그냥 모여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내 편이 네 편이냐며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주님을 위한 싸움입니까? 이게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한국교회 찾아오신다면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은 우리 신앙교회 찾아오시면은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총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게 불법이에요. 성경 어디에 교회가 분열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열하는 건 불법이고 마귀 짓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약의 사사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군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속에는 오는 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이 옳아. 지 마음대로 살아, 지 마음대로. 그 이유가 뭐냐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없음으로 돼, 왕이 없음으로.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내 소견,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안 세웠던 것이군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수단인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버젓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사실 가서 영적인 암흑기, 영적인 타락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받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타락 시대, 사사 시대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영적 사사 시대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 수단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하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치한다고 믿으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한다고 믿으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왕이라고 믿으신다면 진짜 한국교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지경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법이라고 믿는다면 이렇게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도 콧방귀 끼면서 자기 소견대로 온 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정말 목사로서 암울해요. 참 목사로서요. 인터넷 나오는 그 사람들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성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보면은, 진짜 자기 소견에 어떻게 저렇게 옳은지. 말로는 막 천사예요, 천사. 말로는 막 진짜 막 대한민국을 구할 구세주 같아요. 삶은 안다. 삶이 없잖아요. 하나하나 여러분이 말하는 것 한번 성경 놓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지 아니한 이야기인지. 제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이 생각이 성경에 나오는 건지 아닌지 한번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내 입에 튀어나오는 말이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인지 아닌지 찾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과는 상관없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성경과 상관없는 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부패하고 타락한 중세 가톨릭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하면서 외쳤던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무시했던 목사들도 사제들도 성경을 읽지 못하는 그런 우매했던 그 중세교회, 그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중세 가톨릭 교회가 막 돌아가고 있는 모습 보면서 부패한 중세교회를 살릴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믿고 루터가 주장했던 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중세 가톨릭이 성경으로 안 돌아갔으면 지금도 우리는 가톨릭, 그 부패한 가톨릭 속에서 살아갔을 거예요. 부패한 가톨릭을, 중세교회를
회복시킨 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루터가 아니고 성경이에요. 성경. 국민 5명 중에 1명이 교회 다니는 대한민국에서 왜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 불법을 행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의 이 말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TV에서 나오는 뉴스 보도, 목회자들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성경에 맞는지 한번 보고 여러분 판단하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외치할 구원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멘.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뭐 이렇지 저렇다 하죠?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제2의 종교개혁이 다시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도 망하고 대한민국도 망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목회자들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라고 외쳐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매일매일 삶 속에 말씀을 읽고 그 주신 말씀을 내 입술로 적용하고 내 손과 발로 적용하고 내 삶으로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만이 한국교회가 진짜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구원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열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 지금 한국교회 해야 될 일들은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펴십시오. 우리에게 성경 읽기에 동참하십시오. 성경 문제들 푸십시오. 큐티하세요.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가정에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가 진짜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